하나님의 창조는 사랑의 창조입니다. 예. 그래서 사랑으로 볼 때만 이 실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선과 의와 신실하심이 가득한데 그게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사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왜곡된 실제만 보여요. 마치 호수에 파문이 일어나면 그 호수에 비친 상들이 다 깨어져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일그러진 현상을 보고 있어요. 부부간에도 일그러진 현상을 보고 있어요. 실제를 보지 못해요. 실제는 사랑으로만 보이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적혀 있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영적으로 우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의 증거와 고백이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남은 거죠. 하나님은 순수인격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무슨 다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면 반드시 새롭게 돼요. 새 열정이 피어나고 새 지평이 열려요. 종교인은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랑만 없어요. 하나님도 사랑 못하고 사람도 사랑 못해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종교인은 결국은 허무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죠. 양기자 씨가 얘기를 재밌게 쓰는 사람인데 천년의 사랑이라는 소설을 발표를 해가지고 한 반년 동안 1990년대 중반에 발표했는데 한 반년 동안 종합 1위에 계속 올라가지고 200만 부 이상이 그때 팔렸어요. 한국에서 200만 부가 팔린다는 건 상상을 초월해요. 10만 부 팔리면 대단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면서 참 인간은 사랑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랑에까지 거짓되구나. 이야, 이렇게 사랑을 갈망하면서도 이 사랑에까지 거짓된 이 현상의 인간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여튼 소설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돼요. 성하상이라는 법대생이 복학을 해가지고 고시 준비를 하려고 그 합격률이 제일 높은 암자를 갔는데 거기는 이미 만원이 돼가지고 포천에 있는 해월사를 찾아갑니다. 그 길에서 범서를 만나는데 이 범서는 설명할 수 없는 범상함을 느끼게 해요. 근데 이 범서가 어디로 가도 길은 없다 그래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러는데 얼마 안 있다가 바로 그 봉고차에 받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밤에 정신이 들어서 깨보니까 풀밭에 자기가 눕혀져 있고 하늘에 별들이 보이는데 이상하게 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리고 오히려 가볍고 머리도 너무나 맑아졌어요. 몸이 달라진 것을 느껴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야말로 내 갈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직감이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혼자 정진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치악산 노루봉에다가 자리를 잡고 혼자 이제 그 범서의 도움을 받아서 정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여인의 얼굴이 보여요. 그림자처럼. 그래서 범서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범서가 지금부터는 나하고 함께 하자. 내 기운을 나누어 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전생에 업이 세서 그 업을 지금 이 생에 이어받아서 여기서 완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그게 반복된다.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사법고시는 멀리 떠나가고 공부 욕심, 그 다음에 성공 집념 이런 것이 안개가 도말되듯이 쓰러져요. 그리고 범서의 도움으로 드디어 자기의 그 전생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스하치라는 여인이에요. 이 검문가의 무남동녀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힘사였는데 천민 목동이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어서 이제 스하치가 임신하게 되었는데 이 아힘사는
양떼를 몰고 몇 달 동안 평원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스하치가 갔다 오는 동안에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받아놓겠다 해서 돌아와서 봤더니 오히려 그 부모님은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 스하치를 결혼시켜버리고 아이를 죽일 수 없으니까 아이를 놓자마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온 그 아임사는 그 스하치의 무덤에 가서 자기도 자결을 합니다. 그렇게 전생인데 이 노르목에 이 오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산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인이는 이 고아로 용산역에 벌어진 것을 주워서 그 아동보호소를 전전하다가 대전에 있는 천사원에서 이제 자라났어요. 그런데 그 천사원의 사관과 원장은 굉장히 인색하고 엄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뭐 사생회가 있다 그러면 학교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크레파스 사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동화책을 서로 바꿔보는 날이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동화책이 없으니까. 화분에다가 씨를 심어서 와라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뭐 고아원에서 그런 거 안 해주니까. 그래서 결석을 했는데 결석했다고 연락 오면 또 애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6살이 되면서 이 천사원에서 나올 수 있어서 양품점에서 일을 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나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백화점 홍보실에서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원들과 함께 치악산 등산을 갔는데 거기에서 하상을 만나요. 그 하상이 인이를 보자마자 어느 정도 알아봅니다. 그래서 물어요. 노르봉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그 말이 굉장히 절실하게 가슴에 울리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고 인이의 영혼에 어떤 울림이 되어서 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울린다는 그 말은 그 음성이 빛깔이 되는 거예요. 아주 경험하지 못했던 그 빛깔로 확 가슴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이가 하상을 만났는데 그 뒤에 서울로 이제 편지도 보내고 소포도 보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인이가 어려서부터 불명열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속에서 열이 나는 건데 원인을 의학적으로 몰라요. 그래서 불명열이라고 부르는데 그 불명열이 일어날 때 그걸 낮추는 약초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인이는 이제 그 같이 근무하는 정 실장이 인이가 이제 고아라는 걸 알고 그래서 잘 돌봐주고 그러는데 그 김진우라는 청년을 소개해줘요. 김진우가 이 인이를 좋아하고 굉장히 둘이 가까워지는데 진우의 엄마는 이제 반대하죠. 고아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뵈게 됐는데 아이를 뵈게 되면서부터 이제 진우의 다른 어떤 태도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이가 아이는 자신이 책임진다. 신경 쓰지 말라 그러니까 그 진우가 안도하는 그 느낌이 탁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하상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진우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읽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쌓아두었는데 쌓아둔 편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서 또 그 인이의 영혼 속에 어떤 울림이 울려오는 것을 이제 느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서는 하루에 노르봉을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달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인이가 뭐 노르봉을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할 때죠. 그러니까 3일이 딱 지났는데 그 울림 속에서 뭔가가 들려와요. 그것이 당신은 내게로 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진우의 엄마는 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이용해서 또 어떻게 하려는 것 아닌가 그러고 인이에게 와서 막 그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요. 그것을 듣다가 인이가 그냥 기절해 버립니다. 근데 그 기절한 속에서 막 내게로 와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이제 하상은 그것을 들어요. 그래서 하상이 와가지고 인이를 돌봐주고 돌아가면서 이 편지를 남기고 갑니다. 그 하상의 편지에는 종종 가엾은 당신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내게로 와서 쉬어야 됩니다 하는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어제는 당신이 묵을 방에 도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삐걱거리는 방의 창문을 고칠 생각입니다. 당신이 오기 전에 마쳐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내 마음은 몹시도 바쁩니다. 마당에 내놓을 평상도 하나 그럴듯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비가 오면 신발을 버리게 만드는 산장 앞의 비탈길도 손을 좀 봐야 합니다. 이미 디딤돌로 쓸만한 돌들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신의 보폭에 맞게 그 돌들을 배열하고 다듬고 할 일들이 어찌 이리 즐겁게 기다려지는지요. 이 모든 일들을 끝내면 내가 가서 당신을 데려올 것입니다. 당신을 이곳에 데려올 생각을 하니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 진날의 디딤돌, 그 다음에 베개에는 그 약초 말린 것들을 넣어가지고 향기로운 베개를 만들고, 인이는 와가지고 저희가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막 그러려고 해요. 미안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기가 편애할 때 하상이 이제 그 자기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편안해하고 그래서 하상이 자기의 사랑을 인이가 느껴줄 때 둘은 행복해집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이야기와 노래들을 나누어요. 근데 그 인이가 그걸 믿어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만약에 그 스하치와 아임 사이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유일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인이는 딸을 낳고 죽어요. 그 불명열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그 죽기 전에 1000년 전부터 당신이 나를 사랑한 것, 또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하상은 내가 아임사와는 다르다. 아임사는 따라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운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이를 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다시 인희라고 명명하고 그 인희의 이름을 부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울림은 온 산을 메아리로 떠돌아 나뭇가지도 흔들고 잎사귀도 매만지고 작디 작은 산꽃 떨기들 위에도 앉았다가 마침내 아이가 있는 무덤가로 되돌아오곤 하는 것이었다. 예,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이 우주의 모든 것에 울리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음성이에요. 우리의 말은 이렇게 논리로 이렇게 옳고 그르고 이렇게 조리, 논리, 경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의 말은 서로의 영혼에 울리는 말이 돼야 돼요. 예, 그때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지 인간의 옳고 그름과 논리로는 생명을 피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사야 37장의 시작 부분 1절에서 7절은 사랑만이 실제다. 그 외에는 모두 현상의 허상이에요. 예, 사랑으로 볼 때까지는 껍질만 본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보지 않았으면 껍질만 본 것이에요. 파문에 일그러진 것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온전한 관계, 생명의 관계를 보기가 힘든, 드문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1절에서 4절은 히스기야에 대한 것이에요. 히스기야는 수수께끼예요. 이해가 어려운 인물이에요. 히스기야에게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막 어려운 왕이다.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도대체 아수르의 기둥의 금까지 벗겨준 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 히스기야가 잘난 척 하는 바람에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건 또 뭐냐? 이렇게 막 함부로 갖다 붙이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읽어보시면 히스기야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 37장에서는 분명히 만나는 것이 있어요. 명확한 실제범이 있어요. 실제를 그대로 보는 용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진정으로 필요한 대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은 사랑의 가슴으로 보고
사랑의 가슴으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절에 7절은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실제를 정확하게 보고 진실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제를 진실되게 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하세요. 이 실제가 교통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과 땅의 교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종교에는 없어요. 종교는 가장 안 통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에는 자기 중심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결정해서 내가 살고 있거든요.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정당화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은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피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사랑이 창조.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장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무한히 내가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행복하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 모토 중에 하나가 Holy man is happy man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품을 줄 알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행복한 사람은 그냥 실제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에는 자기가 결정한 자기의 삶이 딱 있어요. 이 목회에서는 사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저 삶이 풀려야 되는데, 저 삶이 회복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걸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자기 두려움에 딱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여기 컨트롤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만 잘못돼도 큰일 날 것 같아. 그렇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큰일 날 것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도 인도하심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것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것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래도 큰 난리가 나요. 네. 왜냐 그러면 종교는 지금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종교생활 하는 것도 사실 자기로서는 최대한도로 하는 거거든요. 이해는 가요. 근데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나의 컨트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삶에서 피어나야 될 것이 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시들어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안 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목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는 또 그걸 이용하죠. 간단히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이 종교인은 말씀을 들으면 책망받는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러면 방어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지켜야 될 삶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책망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저녁에 돌아가셔서 홀로, 다른 사람 없는 데서 홀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하게 들려요. 이 말씀이 네 왜 그랬어?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살 길인데, 이게 살 길이야 라고 그 살 길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게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살 길로 들리지 않는 동안은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자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뭔가 하나님 안에 새로움을 원하면서도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분은 그냥 홀로 기도하고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다시 들어보시면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살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다 하는 걸 만날 것이고, 그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나면 그때부터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 역사는 피어나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은 이제 히스기야가 실제를 직면하는 것이죠. 이게 신약으로 말하면 제자도의 봄이에요. 그래서 실제를 보면은, 실제를 정직하게 만난 가슴에는 이미 하나님 역사가 임해버려요. 개입 요청 그랬지만 히스기야가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실제로 아프죠. 실제는 사실 실제를 실제로 인정한 것이 하나님의 개입을 허용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히스기야가 듣고 옷을 찢고 베옷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사역 정서가 다다닥 나오잖아요. 이것은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히스기야의 이 겸비함과 단호함을 보여주죠.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우리는 다 죽는 줄 알 거예요. 이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뒤로하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는 이 겸비함과 단호한 히스기야, 여기에 이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출산하려고 하나 해상할 힘이 없도다. 이 센텐스는 셰익스피어보다 더 위대해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센텐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훨씬 능가합니다. 이제 좀 이따 보실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아수르 왕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듣고 혹시 견책하실까 한다. 여기에 이제 혹시, 당신의 하나님, 이건 다 히스기야의 겸비함이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화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전화 좀 해주세요 그럴 때 전화해달라는 말이 요구나 이 강요로 들리지 않고 전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전화 좀 해주세요. 전화를 조금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하나님 그럴 때도 물론 히스기야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지만은 당신의 하나님 그럴 때는 히스기야를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겸비함이 들어있는 것이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이제 파이널 센텐스인데 여기에서 이 히스기야의 가슴은 이미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만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짧지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달하는 말은 명확한 실제를 보았기 때문에 그 실제 인정하는 게 힘들고 아파요. 말로 하면 참 쉽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 예. 남편들은 아내에게 잘못했다 소리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그동안 참 너무하게 살았구나.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을 딱 하기로 기도하고 결정을 딱 하고 연습도 몇 번 했어요. 근데 얼굴을 딱 봤더니 안 돼. 그게 실제예요, 실제. 근데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그대로 인정한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실제를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이 용기 속에 하나님은 이미 함께 계시는 거죠. 용기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종교의 문제는 실제를 회피하는 거죠. 종교인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중심 선악과로 자기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키려고 하나님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기 중심에는 실제가 아니죠. 실제는 모르지, 본질을 깊이 숨겼으니까. 상황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상황이 그게 제게 10,000번 설명을 들어도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를 피하는 것이죠, 종교에는. 그러므로 들음이 없어요. 쉐마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쉐마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눈 감고 아웅이 제일 많은데요. 저는 다 커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교회에 들어오니까 미치겠어요. 이 교회 안에서는
눈 감고 아웅, 구름 잡는 얘기. 예? 그 다음에 임금님은 벌거숭이. 그걸 아무도 말 못해. 종교인의 중심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항상 자기가 책망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밤에는 꼭 한번 체크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죄책감이 나를 멸망길로 끌고 가요. 이게 사내립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인들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종교인은 내가 지금 만든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으면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내 컨트롤을 놓는다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내가 컨트롤해서 삶이 막 잘 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막 풍성하다 그러면 그거 지킬만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영혼이, 그 삶이, 그 가정이, 그 자녀가 다 쪼그라들고 있는데,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 그런지도, 더 쪼그라들면 안 되니까. 이 히스기야의 이 실제 판단을 한번 보십시오. 짜라, 환난이란 뜻이에요. 이게 애가의 시편들에서 그 환난 가운데 슬픔의 시편들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고, 예루살렘 멸망기의 선지자들이 많이 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환난, 짜라라고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여호와의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시간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토헤야, 그래 책벌이요. 이건 심판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이사야서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2장 4절에서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신다. 11장에서는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공의로 판단하신다. 이럴 때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환난에서는 여호와의 구원 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해야, 이제 심판하셔야 됩니다. 개입하셔야 됩니다. 왜? 능력, 내아짜, 이 신성모독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요즘 말로 하면 개무시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그날의 판단은 전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안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떨어져, 이런 게 아니고요.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여호와 중심으로 봅니다. 여호와 중심으로 보는 그 가슴이 바로 사랑의 가슴이에요. 남의 집 자식은 아프다 그러면 아픈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 내 자식은 아프다 그러면 그 자식의 가슴으로 그 일이 보여요. 부모들의 제일 큰 실수가 자식의 가슴으로 일을 보지 않고 자기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애가 공부를 안 하면 제가 뭐가 힘들까, 뭐가 아플까, 왜 공부하는데 저렇게 열의가 없을까, 그 아이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지 애비를 닮아갖고 사랑은 같은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절대절명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금이 출산할 때인데 해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출산할 때라는 건 독립의 기회예요. 가나안에 있는 소왕국들은 계속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좀 약해져 있죠. 애굽은 이제 간섭이 그동안에 뚝 떨어져 있었죠. 지금이 히스기야,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절호의 찬스예요. 독립할 수 있는. 그런데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고백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한계도 만나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윗의 왕조라는 게, 다윗과의 약속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이 소왕국을 영원히 세우는 것 아니다. 이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온 세계가 하나 되어 더불어 사는, 양과 이리와 포병과 염소가 함께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가 완성되기를 원한다 하는데, 여전히 히스기야에게 있어서는 이 소왕국의 독립을 보고 있는 그런 히스기야의 한계도 만나죠. 그리고 이제 제일 멋있는 부분이,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에서 히스기야의 가슴은 하나님의 가슴에 물들어 있다. 얼마나 많이, 그건 모르겠지만 이미 물들어 있다. 이 지금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남은 자가 딱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종교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잖아요. 계속 침략되고,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유다의 46개 성읍이 다 멸망해버리고, 거기에는 아수르가 강해서 멸망한 것보다는요, 이미 그 46개 성읍은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은 스스로 방위 능력이 전혀 없는 성읍들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만 지키고 있지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임하고 있어요. 계속 임할 때 그냥 멸망하는 자들이 있고, 그 심판의 멸망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쉐마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결과다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얘들은 남은 자가 돼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심판의 역사 속에서 남고 심지어 포로로 잡혀서 가서 포로된 자리에서조차도 이 돌아오는 자는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역사.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아는데 저 사람 나에게 계속 거짓대. Every day. 그것도 1년이 아니야. 2년, 3년.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 취급도 안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해온 일이죠. 겉으로 모양새만 만들어 놓고, 그렇고는 하나님의 주권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은 내가 통제해야 되고, 거기에서 요만큼도 하나님에게 양보할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적이 있어요? 처벌하신 적이 있어요? 오늘도 하루의 생명이 있었다면 은혜였잖아요. 은혜. 하나님께서 내 허물보다 나를 창조하신 그 사랑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내가 여기 살아있잖아요. 하루하루가 심판이 돼야 되잖아요.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 하루하루가 욕심만 더 쌓아가는,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을 하고 내 삶을 지키려고 하는. 그래서 이사야 부르실 때 이미 얘기하셨죠?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10분의 1이 남아있던 90%가, 대다수가 다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심판을 또 받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밤나무, 상수르나무가 배임을 당했으면 없어진 거죠. 그런데 그 없어진 자리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 남은 자들이 남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정제된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음이 마땅함이며 이것이 나를 사랑하심이며 이것이 나를 인도하심입니다 하는 실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극소수의 남은 자들로 이 남은 자가 세워지죠. 그러니까 심판에서 남은 자들을 남겨놓는 이유는 그 남은 자들 속에서 남은 자가 일어나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 이 마음을 히스기야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데 사관 요한을 빼고 보내잖아요. 그리고 원로 제사장들을 보내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히스기야는 완전히 이사야의 제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관들이 뭐 기록했어요? 열왕기서, 역대기서 기록했잖아요. 열왕기서, 역대기서 읽어보세요. 막 종교 부흥만 몇 장씩 기록해, 몇 장씩.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일은 다 빼먹고 701년 때만 기록해. 그러니까 그 말은 무엇이죠? 굉장히 그 친애굽주의 종교주의자들이죠. 예, 그래서 요한은 빼버려요. 그리고 원로 제사장을 보내요. 종교의 열광주의는 젊은 제사장들일까? 나이 든 제사장들일까? 젊은 제사장들이지. 다 우리 나이 돼봐. 난리치면 그래. 야, 한때 나도 그랬어. 이해 가십니까? 예, 보이시죠? 히스기야가 이 유다가 이 예루살렘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지. 자, 이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히스기야의 가슴에 하나님의 가슴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 애들의 능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애들의 네엘, 한국말하고 비슷한 원어가 많아요. 네엘, 이게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보이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아수르의 그 쟁쟁한 게 애들로 보여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면 그렇게 보여요. 저는 아무리 봐도 미국, 일본, 북한, 남한이 하는 짓은 애들도 저렇게 애들일 수 있을까? 사업을 뭐의 지위에 성공을 했다, 어쨌다, 그래도 하는 짓을 보면, 아니, 저렇게 성숙하지 못할까? 예? 사회에서는 좀 이름 난다고 난리를 치는데, 집에서는 존경 전혀 못 받아. 집에서는 지위로 존경받는 게 아니니까. 인격으로 존경받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되기 쉬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아수르의 애들 장난짓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무엇을? 내가 일으킬 역사를. 내가 일으킬 역사를. 그래서 내가 일으킬 역사를 볼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막 덜덜덜 떨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 애들 장난보다 내가 일으킬 이 일로 너희는 담대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두리니 그 말은 풋 집어넣는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예, 왜곡된 영혼은 왜곡된 영어로 스스로 멸망길을 가요.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왜곡되게 보여요. 근데 내가 왜곡되게 본다는 걸 모르고 그걸 절대화시켜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길을 자기가 가요. 이 사내립을 보세요. 고대 제국에서 승리하지 못한 왕은 반드시 제거당합니다. 그럼 돌아가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의 종교 생활이 똑같아요. 왜곡되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컨트롤하는 이 컨트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젠 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잘못된 것만 해도 나는 이미 힘들거든. 왜 복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통제를 지키려고 하는지, 이것 우리 스스로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스스로 불안하면은
강박적 통제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 강박적 통제에 사로잡히면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왜곡해요. 실제와 아무 상관없이 이래야만 내가 편해요. 이래야만 내가 안전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게 중심 월드가 샤마예요. 들음이에요. 이 20절까지 37장 전반부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마감은 야다로 해요. 야다로. 그래서 들음이 있을 때, 들음은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울림이 될 때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의 어울림이 일어나요. 그래서 살 길이 피어나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실제를 아는 들림이 있으면 반드시 야다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신앙의 중심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들으라. 왜? 유일하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하거나 파악될 수 없어요. 나무는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나무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유일하신 여호와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는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영혼에 울릴 때 내 영혼과 하나가 되어서 얼라인드 되어서 어울림이 일어나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말의 능력은 관계의 밀도예요. 그래서 말의 밀도가 높을수록, 사랑할수록 말의 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뭐 당신이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이건 제비죠. 사랑하는 사이는 한마디로도 좋게, 아니 눈빛만으로도 좋게. 종교인은 실제를 모르잖아요. 어렴풋이 짐작하는 걸 표현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말이 말을 낳고 말이 스탑이 안 되는 거지. 얼마나 종교인의 말이 해프면 예수님께서 종교인의 말은 중언부언에 말이 많아야 하나님이 들을 것으로 생각해.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말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명확하고 함축적이고 포괄적이고 효율적이에요. 이 한두 센텐스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서 만난 것은 사랑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20장에서 이사야가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히스기야가 그것에 반대로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이사야가 3년을 벌거벗은 몸으로 막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모욕당하는 게 너무나 아파서. 내가 벌거벗고 당하는 이 모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모욕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파서. 이사야가 벌거벗은 것은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선하다도 아니고 내가 더 의롭다도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받은 수욕을 좀 유다의 백성들이 느껴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사야의 비전은 핵심이 뭐예요? 고난받는 종이에요. 이제 40장 이후로 들어가시면 보이겠지만은 4번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가슴 때문에 약해진 사람. 하나님의 가슴을 느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랑의 가슴을 우리는 거기에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 안 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은 종교 하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종교인이 맨날 구하는 거예요. 막 침튀기면서 주여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 가졌어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주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정도 되면 성자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길게 표현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간곡히 표현하는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왜요? 사랑이 없는 마음이 마귀의 마음입니다. 마귀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마귀는 스스로 속이죠. 선악과로.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할 수 없으며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모른다는 말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를 몰라요. 예, 존재를 몰라요. 상황밖에 몰라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사랑하시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에게는 상황과 조건밖에 안 보여요. 존재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마라. 여기 몸이라고 하는 건 그의 존재죠. 이거 욥 때문에 한 말이 아니에요. 사탄에게. 얘가 욥을 보고 사탄이 깨닫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 전설 중에 그 티쿤 올람이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 티쿤 올람은 이런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담을 베슬, 그릇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자마자 산산이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한 조각 한 조각 다시 모아서 그것을 붙입니다. 그걸 다 붙였더니 드디어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한 번 깨어지고 나면 또 깨어지면 안 돼, 또 아프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내 통제, 내 컨트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하루하루를 심판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잘못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을 다 쏟아버려도 존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생명이 자라서 하나님 형상의 영광을 피워내는 것이지, 창조되고 태어난 생명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피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마귀가 가장 모르고 속여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혈육의 사랑은 저세상적이에요. 막 사랑 그러면 판타시, 로미오와 줄리엣, 예, 유체이탈, 막 1000년 전의 전생을 만나야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은 뭐예요? 현상 속에서는 사랑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은 사랑 안 믿어요. 사랑은 성경 얘기할 때, 말씀 얘기할 때는 나오는 이상적인 것이지 절대로 실제가 아니라고 믿어요. 악한 것이에요. 왜요? 우리 하루하루가 사랑이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다. 우리가 일주일 참겠습니까? 한 달 참겠습니까? 하나님 평생을 참으시고, 아니 참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뻐하고 아까워하시잖아요. 사랑이잖아요.
하늘이 있는 것도 땅이 있는 것도 바람이 있는 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중심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종교인은 사랑은 이상일 뿐 실제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요, 본능적 집착이 아니에요. 그건 자식에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상적인 것도 아니에요. 막 의의 혁명을, 그거 아니에요. 사랑은 정말로 가장 평범하고 소박하고 단순한 것이죠. 사랑하면 뭘 원하세요? 같이 있고, 같이 먹고, 얘기하고, 손잡고 걷고,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가족에게 제일 아픈 게 뭐예요? 같이 살 수 없을 때 아픈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다 하면서 사랑이 없죠? 그냥 같이 입고 먹고 입는데 딱 한 가지예요. The whole. 그 말은 나를 잊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같이 있는데 나는 잊어버리고 상대방이 내 마음을 가득히 채울 때예요. 우리는 같이 있고 먹고 다 하는데 그럴수록 내가 더 세게 살아나요. 저게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왜 그래요? 실제를 못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고 귀하게 사랑하는 실제를 못 보니까 실제를 보면은 권태가 없어요. 실제는 겉의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잖아요. 무한 깊어져요. 결혼을 30년 했으면 30년만큼 우정이 깊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오히려 권태로울 수 있어요. 겉만 보지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이에요. 죽을 때 이런 후회합니까? 돈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밖에는 후회할 것이 없어요. 왜요? 기억되지 않으니까요. 죽음을 넘어서는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내 육체가 썩은 후에도 기억되는 것을 나는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복은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외에 무슨 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돈 많은 게 복이에요? 지위가 높아지는 게 복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복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새 열정이 피어나고 새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혈육에는 마귀가 사랑을 쏘겨놨잖아요. 그게 이 세상에 미친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면 완벽해야 돼. 눈도 동그래야 돼. 예. 입도 크면 안 돼. 뭐 그런 거. 사랑받기 위해서 조건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미친 게 이 세상이에요. 썩지 마십시오. 사랑에는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중심의 진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주를 사랑하지 못해요. 그 중심의 진실만 있으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원 세상에 그 거룩한 자리에 욕심 심어놓고 내가 컨트롤하고 하나님의 것은 다 피하는 것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은 물질이잖아요. 인간 기재잖아요. 필요한 것이고 쓰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랑의 대상은 아니죠. 아니 영혼이 돈을 사랑하면 그 영혼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다 패해버리지 않아요? 만약 사랑이 있다면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당연히 사랑이죠, 모든 것이. 근데 사랑을 믿지 않는 세상이니까 만약 사랑이 있다면 최고의 불행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이제는 사랑으로 받아 함께 기뻐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기도하십시다.